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15장, 16장, 17장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나무 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옷에 술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1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통독했던 13장, 14장 말씀은 모세가 12지파에게 한 사람씩 대표로 나오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12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요.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4장에서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도착하거든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땅에서 제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의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 라는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이 바로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15장 말씀을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온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수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신양이면 수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전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수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못단 귀에 술 물고 청색견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과격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옷에 술을 달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청색 술을 옷 끝에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술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관련된 규칙적으로 만들어진 술입니다.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늘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옷 끝에 이렇게 옷술을 달기는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말씀을 잠시 얘기를 하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독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노하여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들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장막 옆에 있는 회중에게 그들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중이 떠났을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땅이 입을 열어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16장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믿음 있는 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은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보라에게 이르되 너와 우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거는 온 회중에게 증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들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는 설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효과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를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중에 아론이 해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나라. 아멘. 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다담과 아비람은 모세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지금 광야에서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온 회중을 모아서 모세 앞에서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항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땅이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할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엎드리라 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장인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말씀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지요. 모두가 대적하는 가운데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12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죠. 이 강대상에 이렇게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론을 선택하였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 장인 17장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행한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성소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개니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그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잎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육자들을 세우셨고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섬김과 세워줌으로 그들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돕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돕고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옷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와 직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돕는 신앙 공동체가 되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